할렐루야.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맞죠? 교회적으로 봐도 또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또 이번에는 청소년 주일까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아이들 교회에서 떠드는 소리마저 참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특히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이 숭효동사는 특히 이 봄이, 이 5월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꽃이 다 떨어져도 또 푸른 그런 나무에서 잎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여러분 아름다우시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있는 이 연인들의 눈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요? 자기들밖에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당연히 꽃만 보면 아름다워 보이겠죠.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골프를 하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푸른 초장만 봐도 그냥 마음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다고,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특히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께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땠을까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꽉 껴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진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다가 임종을 앞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사실을 가장 못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정이 아마도 조금은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그냥 차버리듯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좋은 음식을
좋은 보약을 아이가 먹어야 낫는데 그 아이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먹으면 낫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가끔 제 입술을 보면서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다쳤다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딸 녀석이 입술을 뜯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입술을 막 뜯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계속 입술 뜯으면 아빠처럼 입술 그렇게 못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을 막 넣고 이렇게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단에 잘못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쾅 했어요. 그래서 입술이 찢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소독하는 것도 힘들지만 뭐 약을 너무 많이 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약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주는데 먹는 게, 삼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요즘은 보면 이렇게 가루약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또 가루약을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다 보면 막 토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어머니께서 그만 먹으라가 아니고 토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는 겁니다.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약을 먹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는데 인상을 막 쓰니까 아내가 빨리 먹으랍니다. 마시라고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토할 것 같은데 막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먹기 싫으면 그냥 치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녀석이 약을 먹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을 먹다가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지 마라, 그냥 내려놓아라,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토하더라도 다시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이게 복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유앙켈리온인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좋은 소식은 BC 490년도에 이 마라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필립 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아테네까지 정말 달려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달려와서 숨이 차서 소식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달려오면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나라의 명운이 걸리고 이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이 한마디 전하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것이라면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으면 이거 목숨 걸고 뛰어가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평야가 아무리 그렇게 멀게 느껴져도 끊임없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넘어오는 것들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만만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오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오자마자 얼마 있지 못하고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순한 것, 넌 구원을 받았다, 넌 예수님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 이런 소식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보면 막 꼬이고 복잡해지고 매번 눈은 나빠지는데 설교의 귀는 얼마나 막 좋아지는지 몰라요. 매번 설교를 분석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전사님 설교는 어떻고. 여러분, 모든 설교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러 온 것은 복음이다. 내가 지기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 이 소식 하나만을 전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얼굴이 기쁨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뻔한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몸에 지병이 오셨어요.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눕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서 어떻게 했어요?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병을 좀 고쳐보려고.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떻게 해요? 실망만 생기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어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께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할머니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어머니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사님을 모시러 갔대.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 좀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또 하루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일을 하러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눈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셨는데, 누워 계셨는데 걸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 본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 이제 다 나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도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러면 살아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으면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그냥 내 한 몸 지키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안 믿으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부르지, 믿음이 와야 부르지. 그런데 믿음이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보면 딱 다 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말 안 해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저 사람 가정 형편이 뭔지도 다 알고, 하물며 부부 사이도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긴 뭘 다 압니까? 자신도 모르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몇 번 겪어보았겠죠. 이런 몇 번 당해보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듣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내면의 성찰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 아십니까? 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복음을요?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쓰시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믿게 하려면 그렇게 못하실까요? 못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 한번 보내주면 너무나도 간단한데 왜 안 보여주실까?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눈앞에 한번 펼쳐진다고 하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한번 펼쳐지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면 그 삼층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거 간증 좀 하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천국 한번 펼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한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옵니다.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회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것 같은, 돈이 생기니까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TV를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막 구름대처럼 몰리들더라고요. 뭐 조금 싼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자리를 깔고 이불을 펴고 텐트까지 칩니다. 또 보니까 요즘 뭐 유치원 뭐 이렇게 유치원 추첨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막 줄을 섭니다. 밤을 샙니다. 요즘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A사의 휴대폰이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면 막 그 전날부터, 몇 달 전부터 막 계속해서 기다리고 줄을 섭니다. 또 하물며 요즘 보니까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뭐 새로 나온 뭐 텀블러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막 줄을 서더라고요. 저도 한번 줄을 섰습니다. 근데 앞에서 딱 잘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국교로 선포하면서 생겨난 비극입니다. 다 줄을 섭니다. 교회 앞에 줄을 섭니다. 다 돈을 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온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황제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정말 끔찍해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두려워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오느냐? 너희들이 왜 오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없는데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어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금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소문이라도 나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좀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럼 또 이쪽으로 갑니다. 이 교회 말씀이 좋다더라. 그럼 또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군대에 오리온교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로 막 몰립니다. 근데 같은 주에 천주교 갔는데 초코파이 2개를 받아온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엔 천주교 갑니다. 아니 또 이제 불교 갔더니 초코바까지 주더라. 그러면 또다시 막 불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리온교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서 저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전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발. 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온 환상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냥 이틀 딱 정해가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 그거 보내주시면 딱 끝나는 건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적절히 그야말로 감동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누룩 퍼지듯이 퍼지고 퍼져나가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게 말이죠. 왜 천국이 겨자씨만하다고 말씀합니까? 왜 천국은 누룩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날마다 그렇게 부풀어 올라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보면 스포츠도 그 종목마다 룰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정한 건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거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도 보면, 예를 들자면 농구를 보면 링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코트가 작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 애타는 심정,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지식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불타올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불덩어리들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단순한 소식,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이 복음을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손과 발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향기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